구강 원래 강의는 제가 4절까지 일단은 했잖아요. 4절까지 사건체 오순절 사건 4절까지만 했는데 이제 구강 정도 됐으니까 좀 더 길게 하자 그래가지고 13절까지 늘려봤어요, 제가. 13절까지. 근데 4절까지는 사건체는 쉬워요. 쉬우니까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13절까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한번 제가 더 늘려봤습니다. 늘려서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음, 자,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 자, 사도행전 2장 1절 10절 말씀. 원래 교재에는 4절까지 돼 있는데,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어, 일단은 이거 전체를요, 일단은 이거 제가 드렸던가요? 여러분들한테? 이 전체 내용이 들어갔던가요? 네. 전체 내용이 들어갔죠. 이건 강의 안 해가지고 다 들어갔죠. 예, 예, 예.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완미닝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들어보시라고 한다고 다 넣었어요. 이 말씀은 그 성령 강림주일 날 하면 좋아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장면이니까. 이 부분은 설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를 다 지금 만들었거든요. 전체를 다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미닝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숙제예요. 숙제. 그게 이제 숙제라기보다도 오늘 이제 이번 째, 세 번째 시간에 하는 그 방향입니다. 방향. 세 번째 시간에 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서로는 어떻게 전개하나 보세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성령 강림주일 날 했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 오순절 강림한 날 기념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후로부터 50일을 말씀하는 게 오순절. 예수님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건 이제 배경으로 이게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닐 때는 이 말 빼면 되겠죠. 그렇죠? 이 말을 빼면 됩니다. 이 말을 빼고 이렇게 보통 하는 거. 오늘 말씀은 4절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음? 4절 말씀을 이제 같이 내놓고 읽어야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같이 읽고요. 자,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제자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완미닝 들어가죠. 그렇죠? 완미닝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썼어요? 문맥이죠. 문맥을 봤죠. 1장부터 쭉 문맥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격했다, 만났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와미닝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해온 제자들입니다. 이것도 다 문맥이에요. 문맥. 그 다음이 문맥이에요. 생략돼 있죠. 와미닝 2 생략돼 있죠.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성경 문맥.
성경 문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렸다. 이것도 문맥이에요. 성경 문맥. 성경 문맥도 되고 배경도 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배경. 이게 전후 문맥 읽어보면 나오죠. 성경.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려온 예수님 말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 자, 이거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 반복 강조. 처음 들어갔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 말씀대로 똑같죠?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다. 여기는 말씀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다. 근데 말을 바꿨죠. 이렇게 내용을 바꿨죠. 단어를 앞뒤를 바꿔가지고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완미닝의 강조 중에 하나, 완미닝 중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 부분. 제가 이게 새로운 부분입니다. 처음 듣는 거죠. 반복 강조, 반복 강조. 있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동사로 갑니다. 제가 충만함을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채워졌다.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으로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생략돼 있죠, 지금.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제 원장에 쓸 때는 다 그렇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만들다가 실제로 설교를 할 때는 다 빼버리죠, 지금. 다 빼고 하니까 연결이 되죠, 부드럽게. 부드럽게. 성령님으로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원어 봤어요, 원어. 그 다음에요. 성령님이 온전히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뜻이죠. 완미닝. 채워졌다, 채워졌다, 상상. 채워졌다, 상상.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배받았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상상. 그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성령님이 하시는 것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상상. 성령님으로 채워져 전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연 설명이죠. 이렇게 부연 설명. 다시 왜요? 왜라는 말을 질문했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질문? 왜라는 거 살짝 집어넣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연구의 왜인데 간단하게 했어요. 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분석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언제까지 한번 분석해보세요. 언제. 4페이지. 첫째까지 여기까지 분석해보세요. 여기까지. 첫째, 여기까지 한번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분 드리겠습니다. 15분. 23분인데요. 40분까지. 40분까지. 40분까지 이거 한번 완미닝 분석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완미닝 1, 2, 3, 그 다음에 나누고 완미닝 1, 2, 3 표시를 하고 뭘로 했는지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 이 제자들이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곳에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네, 일절을 말씀하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거의 저는 다 문맥 같은, 음, 네, 다 문맥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여기는 문맥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요. 다 거의 문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음, 다른 거 틀린 거 있으면 지죠. 음. 아니, 이제 뭐 틀린 거보다도 어떻게 하셨는지 쭉, 저는 여기는 거의 성경에 관련된 것들이라 내용이 음, 문맥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이 뒤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도 이 4절, 5절에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네. 문맥에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고요. 음, 여기들은 저는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이 촉구 오신 것 같아서 그냥 네. 촉구라고는 새로운 단어를 그냥 썼습니다. 음. 없는 이 단어를. 그것 적용이에요. 적용으로요. 네. 적용. 음.
그것도 적용이에요. 음. 최초의 성령 충만 시간은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리. 음, 다시 말하면,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고, 함께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고, 더 첨가했죠. 단어를 더, 단어, 혼자 기도할 때를 갖다가 저는 함께 기도할 때로 이 단어를 전환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네네. 15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배소, 20명이 뭐, 그 설명이에요, 설명. 예.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하는 거죠, 또. 아, 거기 말고요. 15절. 뭐예요? 15절. 아니요? 아, 여기는 설명이라고요. 네. 설명. 항상 저희들 함께 기도, 가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쵸? 문맥, 제자들 스스로 모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왜 그러냐?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사정에서 이제 하고 기다리라. 예수님은 직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했습니다. 문맥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세례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단어전한 주님이 말씀할 성령 세례가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 이라고 하죠. 네. 문맥,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 상상,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들의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음,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 상상, 성령님께서 성령님 세례를 받게 하소서. 항상 한 목소리로 볼 때 한 목소리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정리, 예. 예. 거기 상상 맞아요. 상상인 것 같아, 상상. 네, 미세 정리, 네. 음, 그냥 나름대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소중한 여기다 정리, 적용이에요. 그냥 바로 적용. 네. 아, 미세정리가 아닌 적용이라고요? 아니, 거기는 놔두고요. 거기가 미세정리가 명제. 그 다음에 적용. 거기는 명제. 적용. 예. 맞아요. 그렇죠. 적용에, 그래서 쭉 금요 시간 소정이고, 목장에서 함께하는 시간 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금요 기도회도 있고, 목장 기도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네. 위에 제자들은 네, 있네요. 위에 여기. 네. 제자들은 제자들은 위에서부터요. 더 여기, 위에서부터. 위에. 예, 거기. 아, 거기. 여기요. 네. 제자들은 이거죠? 예. 구현 설명 같았어요. 구연. 네네, 구현 설명. 구연? 네, 구현.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예, 뒤에 문장을 예,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예, 네. 오늘 시라디에서 은혜를 읽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상상,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 상상, 비교 설명. 네, 비교 설명. 오늘 말씀은 오늘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을 비교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 그다음에 예요. 상상. 정리. 성령, 네, 여기가 아니요. 정리요? 비교 설명이 정리. 아, 여기 정리, 정리. 오늘 말씀 성도들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상,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사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상상. 그 다음에 연결 관찰 질문. 언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네. 네, 여기 1절은 신학 설명으로 제가 봤어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신학, 거기는 네, 그, 네. 그냥 그 도입으로 성경 구절을 참고한 거죠. 도입이죠, 그냥. 아, 도입. 1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1절 네네네. 보면 읽고 시작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네, 예, 제자들이 네,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라고 문맥을 따라갔죠. 네. 그러면 도입. 그러면, 그 다음에 음, 문맥해야겠다. 네. 그 다음에 단어 확장. 그곳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 네, 다락방. 그러니까 그 곳을 예, 다락방으로 확장시킨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 본문 배경.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고 본문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 예, 같았어요. 네. 그 다음에 본문 배경 확장.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었을 때 간 그 집이 바로 다락방 마가의 집이라고 배경이 예, 본문을 배경 확장시키고 있는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장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예, 정리. 예, 네. 그 다음에 다시 문장을 예, 이곳에는 약 120명이 음, 모였습니다. 모여있던 곳을 120명이 모여있다고 단어를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 문장.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라레이션 하고 있는 것 예, 같았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여기 기도에 힘쓸 때 사실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음, 네. 여기 하다가 손님 와서 못했어요. 잘하셨는데, 예, 잘하셨어요. 예. 그 앞에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 근거로 이제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한 거죠. 예. 네네. 14절 15절, 14절 15절 성경 구절 제시를 한 거죠. 예. 사도행전 1장 4, 5절 저기 사도행전 1장 14, 15절은 데 근거를 이렇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둘째 할 때 이렇게 가능하면 여러분 강의할 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이쪽을 크게 하면은 여기 크게 보이죠? 몰아서 둘째 언제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여기 이제 연결 관찰 질문이 앞에 가요. 그죠? 연결 관찰 질문이죠. 언제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둘째, 언제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심을 보고 들은 후에 충만함을 받았다. 여기에 슬래시가 사실 있죠. 이렇게 원래는. 그래서 읽었죠. 예? 호련히 하늘로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소리가 있어. 이렇게 있어. 있다. 자, 읽고요. 같이. 문맥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방식은 계속 성경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같이 읽고. 교인들한테 같이 읽자고 하세요. 꼭. 같이 읽고. 안 그러면은 교인들이 뭐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듣고 읽으면서 해야지 집중이 되지. 그냥 듣기만 하면 멍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문맥설교가 조금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다 보니까 금방 졸아요. 잘못하면 금방 졸아요. 아니면 원맨쇼를 해야 돼요. 막 웃기고 막 재밌는 말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 자꾸 읽고 설명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읽고 말씀을 전해주고 읽을 때는 근거가 되는 구절인 거죠. 그게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합니다. 사실 그 말을 읽고 하는 거예요. 읽고 하는 거예요. 읽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그 방법을 좀 써도 괜찮은데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 그냥 누구를 딱 짚어가지고 그, 하늘로부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번 2절 보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 장로님 하면서 그러면은 바로 집중해야 되잖아. 정신 바짝 차리죠.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 있어요. 음. 그리고 질문을 할 때는 답을 줄 수 있는 것을 질문을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걸 하면은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답할 수 있는 것을 질문을, 어, 2절에 보면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하늘로부터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하면 딱 보고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하죠. 근데 이제 준비하고 있죠. 딱 보고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몇 번씩 하면 사람들이 바짝 긴장합니다. 바짝 긴장해요. 안 틀리려고. 바짝 긴장해요. 그래서, 어, 그, 가끔 질문 써먹는 방법도 또 하나의 집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딱 읽고요.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체를 요약해 준 거죠, 지금. 그렇죠? 요약해 줬어요. 어, 여기서 두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소리. 제자들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거 요약을 해준 거죠. 일단은 요약을 하고, 아니면은 핵심적인 내용을 끌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요약하는 방법이. 제자들은 두 가지 들었어요. 두 가지. 요약하니까, 첫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 그리고 온 집안에 가득한 소리. 이거 딱 요약해서 정리했죠. 정리. 그래서, 어, 정리, 요약한 거 정리. 이 소리를 모두 들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체험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체험했다.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게. 이 소리를 모든 쟤들 모두가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완미닝, 앞에 것을 완미닝 한 거예요. 그것은 특정한 사람만 체험한 것이 아니다. 모두가 체험했다. 두 가로 딱 나눠 정리했죠. 완미닝. 상상했어요. 모두 들었다. 모두 들었어? 누구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다 사람들이 다 들었다. 이렇게 안미닝 했죠. 모두 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또 읽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은 성령님 임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보았다. 성령님 임하심을 보았다. 이것도 정리죠. 9절에 이게 요약이죠. 요약이라고.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말씀 씁니다. 말씀.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문맥 중에 하나. 그들에게 보여. 문맥이죠. 그들에게 보여. 자, 제자들이 보았다는 말입니다. 완미닝 했죠. 그들을 제자죠. 제자. 풀었죠. 완미닝. 완미닝 원. 완미닝 원.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들이라는 단어를 해석했죠. 문맥으로 해석했죠. 그렇죠? 문맥을 해석했어요. 문맥, 문맥을 해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각각 불꽃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것을 이제 해석한 거죠. 불의 같이. 제자들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불꽃이 덮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또 완미닝 한 것을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성령님의 충만함이 실제 사건으로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실제 사건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완미닝?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각각 똑같이 보았다는 거죠. 완미닝을 펼쳐서 했어요. 쭉 나열을 했어요. 완미닝 1이 사실 나열된 거죠. 모든 사람이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1이 이게 계속 배열되는 거지, 지금. 문장이 기니까 제가 쫙 쪼갰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완미닝 2. 먼저 앞 사람에게 성령님 불꽃처럼 오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는 거죠. 묶어서, 풀어서 배열을 했고, 다시 또 이것 전체를 또 풀어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예. 자, 오늘날로 말하면 같이 기도하던 사람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미닝 3. 똑같이 듣고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그리고 같은 간증을 고백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요. 성령님께서 당신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오셨습니다. 함께 정, 함께 있던 제자들이 같은 체험으로 간증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이건 제가 깨달은 거죠. 깨달은 점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기록한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서 첫째, 성령님의 충만은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거. 공개적인 사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 위에 불꽃같이 오셨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이 말을 가지고 보았다, 들었다. 첫째, 성령님 충만은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거. 무슨 뜻이냐? 성령 충만의 역사는 자체가 신비적인 사건인데요. 그러나 성령 충만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입니다. 성령 충만은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성령 충만의 사실을 다른 사람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완미닝이죠. 자,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건 완미닝. 뭐 봤지?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것. 네. 이건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것에 대한 어, 설명. 이것도 완미닝인데 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공개된 사건이라는 것이 뜻인데, 원래 성령 충만 방식 자체는 도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도입 자체는 방식 자체가 신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완민이에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의 사실을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미닝 2, 1. 한 성도가 충만하다는 것은 한 성도가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3.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 다른 성도 볼 수 있는 사건, 다른 사람 확인할 수 있다는 단어 전환했어요, 자꾸. 단어 전환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보고 확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보고 확인, 볼 수 있는 단어 전환이죠. 한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이것도 단어 전환이죠. 단어 전환, 단어 전환. 또, 단어 전환은 또 뭐하고 또 이어질 수 있냐? 상상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상상하고도. 상상에도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상상도 전환이 되고 내가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꿔서 문장을 다르게 쓰는 것도 단어 전환이라 될 수 있어요. 단어 전환. 할 수 있어요. 자, 연결 관찰 질문. 성령님의 충만을 어떻게 객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객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연결 관찰 질문. 내가 혼자 했지. 연결 관찰 질문. 이 안에서 제가 전개하면서 이거 정리하면서 깨달은 점 공개적인 사건이다라고 해서 둘째,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어떻게 객관할 수 있느냐? 개인에게 열리는 신비적인 성령 체험의 성령 충만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질문이죠.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 열매다.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한 거죠. 성경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 이게 쭉 양이 옷을 입고 쭉 읽고 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그들의 열매로 20절 말씀에 알리라 고 이렇게 읽고 반드시 꼭 짚어주세요. 꼭 짚어주세요. 양의 거짓 선지자들 이쪽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예수님께서 그래서 20절 말씀에 열매로 알리라고 했습니다. 말세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말하면 설명하는 설명 주님의 일을 예? 그런데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요. 예?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어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그 설명, 요약 설명, 요약 설명이죠.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이 본문, 인용한 본문에 대한 요약 설명. 어디 갔어? 인용 구절 요약 설명. 음.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하여 오는 거짓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짓 영과 거짓 선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역사 안에 양의 옷을 입고 이리듯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설명이죠. 그들이 나타난 현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 반드시 반드시 반응의 열매가 있습니다. 반응하는 열매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 이제 해석해야죠. 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이제 이것을 인용을 해서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성령 충만. 인용 구절 인용했으면 설명해 줘야 돼요. 인용 구절은. 반드시 인용 구절이 들어갔을 때는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성령 충만은 이와 같은 열매로 보여집니다. 사랑이라고 쭉 하고요. 성령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사기치고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 아니죠. 기도하는 것 현상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양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열매로 보여져.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성령 열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뭘로 자꾸 현혹합니까? 현상으로 현혹하잖아요. 뭐 병을 고쳤다,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런 걸로 현혹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해도 다 해도 소용없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성령 충만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죠. 그 사람이 그래야 봉사 많이 하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다고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거짓말을 잘해요. 사기를 쳐요. 사람들 상처를 줘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귀도 그렇게 해요. 귀신도 병 고쳐요. 절에도, 절에도 여러분, 절에도 그 귀신 쫓아내는 축사하는 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런 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은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무당하고 다를 바 없죠. 여러분, 무당이 존경받는 거 봤습니까? 무당 존경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목사는 존경하잖아요, 사람들이. 목사 존경하잖아요. 존경 잘하면 목사님들 존경받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깨끗한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깨끗한 영, 성령이 거룩한 영,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성령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주의 종이면서도 성령 열매가 없으면 그건 존경받지 못하죠. 그래서 똑같이 무당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지 않아서 육체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요? 갈라디아서도 봐요. 육체적인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 주셨죠. 나오죠 이렇게. 예? 이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들, 이런 것들이, 이것들은 육체의 일이래요. 성령의 일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래. 육체의 열매래요,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뭐 기도 많이 하면서 요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봐야 된다. 자, 이 말씀 다시 설명. 성령 충만하다면서 이런 사람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충만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연기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키면 금방 드러나면 성령 충만하면서 시기하고 담을 짓고 술 취하고 등등등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할 수 있어요. 연기. 성령 충만한 것처럼 연기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사기죠. 그게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거짓 부흥사들, 사기치는 부흥사들이 많아요. 연기를 해가지고 부흥하는 그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위기 잡고,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분위기 잡고, 그냥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령 집회예요? 성령 집회 아니에요. 성령 집회 연기하는 집회들이 있어요. 연기하는 집회들. 성령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한마디로 인격과 품성의 성숙함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정리. 음. 둘째로 함께 있던 제자들이 같은 체험을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보편적 은혜라는 거죠. 아까 음, 아까 성령 충만은 뭐라고 했죠? 공개적 사건. 첫째는 공개적 사건이라고 했죠? 공개적 사건, 성령 충만, 공개적인 사건. 두 번째, 성령 충만 저희가 함께 저기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받았다라는 것이 공개적인 사건.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보편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 자, 설명합니다. 설명. 성령 충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완미닝. 이 설명에 대한 완미닝이에요.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잖아요. 응?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겠다. 가면 그가 너에게 올 것이다. 자, 이 말씀 설명합니다. 이거 설명, 인용구 설명. 설명. 예수님께 십자가에 시기 직전, 이건 고별 설교입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미님.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는데요.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정한 몇 사람에게 오시는 성령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인용구 모이사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인용구 설명. 이 말씀에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너희가 온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제자에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님 보편적으로 충만하게 오신다. 모든 제자들에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제자 단어 전환했죠? 단어 전환. 성령님 보편적으로 충만해 오신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무슨 뜻입니까? 완미닝 또 했죠? 완미닝, 완미닝.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선물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용을 해서 증명합니다. 인장 8절 또 읽습니다. 이렇게 오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또 설명하죠. 인용, 인용 말씀, 인용 구절.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 너희 해석했죠? 제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완미닝 2, 구원받은 완미닝 2,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완미닝 3, 영접한 사람들, 영접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일부 특정한 사람의 경우들이 아닙니다. 정리.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이것에 대한 계속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완미닝이 되겠네요. 정리에 대한 완미닝.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적용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의 오심을 듣고 보았습니다.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적용이죠. 적용적인 권면이죠.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고 모든 성의 약속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본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 관찰 질문. 음, 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 무엇입니까? 첫째, 제자들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복음 전파 방식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6절이라고 그랬죠? 4절과 6절입니다. 먼저 같이 읽습니다. 하고 이제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고 쭉 같이 읽어요. 또 이렇게 읽어요.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4절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약이죠. 네.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습니다. 다른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고, 요약하면요. 됐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말로 통역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완민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자들이 그러면 시작했고 요약 따라 전하였고 요약 그리고 설명이 더 같거든요. 요 인용문 설명을 하죠. 속구 설명. 네? 속구 설명하고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는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정리. 자, 모든 나라 말로 통역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개가 정리가 두 가지 됐어요. 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소동하였다 했습니다. 6절. 재밌게요. 연결 관찰 질문. 사람들이 생각돼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말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묶어가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소동하다 완명이 들어가죠. 그죠? 소동하다는 말은 쉰케오 혼란스러워하다는 뜻입니다. 혼란스러워하다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모든 언어로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완미닝 들어갔죠?
자, 1. 그 다음에 혼란스러워하다는 뜻입니다. 네. 또, 또 혼란스러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혼란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 왜 질문해봤어요? 왜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혼란이 왜 일어났을까? 혹시 문맥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경험했는데, 그러면 4절 성령 말하는 따라 하니까 사람들이 소동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소동했다. 왜 이런 혼란, 연구 질문, 연구의 Y, 본문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연구자가 이걸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질문을 본문에다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왜 질문?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왜 이렇게들 하지? 이렇게 왜 질문하시면서 문맥을 보세요. 전후 문맥을 보시면 왜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돼요. 왜는 연구의 왜는 상상입니다. 상상. 근데 그냥 하지 말고 본문의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상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 이렇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각 나라 말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본문 문맥에서요. 완미닝. 그들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각 나라의 말로 들려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완미닝.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데 그들의 생각으로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데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 네? 그리고 소리가 들려지는 막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들려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됐죠. 또 다시 한번 왜 그랬을까?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들의 귀를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소리가 남의 말하는 것을 듣고 들었다는 거죠. 여기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니까 소리가 이제 각각 다른 언어의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 일단 들었어요. 들었다. 듣고 나서 반응했잖아요. 소동했잖아요. 들었다는 말을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들었다. 이상하니까 듣는 거죠. 중심에서. 예? 성령 충만한 것 복음 전파한다고 모두가 같은 모습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아니, 앞에 도왔다. 앞에. 여기는, 소동하다. 네. 왜 이런 날이, 자, 소리가 들려지는 방식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귀를 열어놓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람들의 귀를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건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완민이 1. 완민이 2. 정리. 성령 충만함은 참을 입은 성도는 성령 열어주시는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 존중받았습니다. 자, 설교 개요.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 첫째, 언제, 둘째, 결과 첫 번째,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복음 전파 방식 경험했고, 그죠? 두 번째, 존경받았고, 셋째, 도전도 받았고, 무역적인 도전 받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 둘째 결과도 한번 해보세요. 둘째 결과까지만 해보세요. 둘째 결과. 둘째 결과 어디까지 하느냐. 결론 전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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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0분인데요. 15분 드릴게요. 15분. 15분. 내려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15분. 윤정자 목사님, 어디부터예요? 13절일까? 네? 네? 어디부터? 아, 이거요? 저기, 어디부터? 뭐야, 9페이지, 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그 성령 충만의 둘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기서부터 하시라는데요. 그 결과까지요? 하시는 데까지 하시라는데요. 결과 전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네? 결과 전까지, 결론 아, 전까지. 그거 결론 전까지. 전까지? 여기서부터 결론 전까지. 어디 전까지? 결론 전까지? 예, 결론 앞에까지. 결론 앞, 네, 성령 충만 둘째 결과부터요? 예. 네, 네. 그렇게 나오면 이제 컴퓨터를 딱 열잖아요. 열면은 디럭스 바이블도 자동으로 딱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윈도우를 켜면 디럭스 바이블도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내가 아래 한글을 열거나 워드를 열면 그게 되는데 그 아래 한글이 안 될 때는 제가 볼 때는 조현철 목사님 아래 한글 버전이 몇이에요? 2020이요. 2020은 다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이거 한번 해보세요. 환경 설정, 환경 설정 이게 열어요. 환경 설정 열어가지고 키스파이 설정이 있어요. 키스파이 설정 여기 키스파이 설정 들어가요. 들어가면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윈도우 시작 시 키스파이 실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체크를 하세요. 디럭스 파일 종료, 키스파이 종료 그러면 이거 체크하면은요. 체크하면 키스파이가 윈도우 종료할 때 저기 디럭스 파일 꺼지면은 키스파이도 꺼져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체크를 풀어. 윈도우 시작 시 키스파일 실행해놓고 적용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제 복사 설정에서 여백 설정 이런 것보다도 어 이거 놔두고 복사 설정이요. 저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창세기 이렇게 범위 쓰고 이렇게 나오려 하려면은 복사 범위 장열 절, 정렬 여기만 해요. 만약에 보세요. 장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요. 1장 1절. 괄호 넣는다 그러면 요거 요렇게 돼요. 요렇게. 권 넣는다 요렇게 돼요. 권. 역본 설정해야 개역 개정 요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다 없으세요. 이렇게. 다 없어요. 빼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나오고 1절 2절 3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 복사 범위 필요 없다 그러면 빼요. 근데 있어야 돼요. 있는 게 좋아요. 복사 범위. 이렇게 하고 적용. 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다시 껐다가 키면은 윈도우 키면은 아래 한 거라고 자동 연동이 돼요. 연동이 돼요. 워드하고. 그래서 제가 칠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환경 설정에서 키스파일 설정에서 이제 복사 설정, 키스파일, 그 다음에 기본 설정 빠진 게 있는데 배경 그림 없어요. 여기는 일단 나가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열려 있는 상태에서 화면 이게 뜰까 모르겠네. 잠깐요. 그 화면 공유 제가 이걸 공유를 해볼게요. 제 거서 공유를 해볼게요. 자, 제게 보이죠? 지금 여러분 보이죠? 이 아래에 제가 마우스 가잖아요. 마우스 이 아래 보면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열어보세요. 나왔죠? 이 중에 여기 이게 뒤로 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얘를 누르잖아요. 얘 성경책 이걸 누르잖아요. 이걸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리고 뜨죠? 그러면 여기 단축키 옵션이 있어요. 단축키 옵션. 단축키 옵션이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치고 나오게 할 때 윈도우 키 누르고 엔터 누르러도 나오고 설정을 저는 시프트하고 엔터를 누려요. 이거 설정을 해요. 그러면 몇 장 몇 절 쓰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 역본 선택은 뭐냐? 여기 보면 한글 역본, 한글 나오게 하는 게 개역개정 체크를 해놔요. 영어 하고 싶잖아요, 영어? 그러면 한글은 지우고 영어만 쓰면 돼, 영어. 영어 NIV나 이렇게 설정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한글은 지워져 있어요. 그쵸? 없죠? 영어 선택했으니까. 영어 지우에 체크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글 개역개정 다시 또 들어가서 개역개정으로 체크해 놓으면은 영어는 또 없어져요. 오른쪽 마우스 단축키 옵션 이거 컨트롤 11 해도 되고요. 자기가 편한 대로 나는 쉬프트 엔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공유 중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7절, 네? 7절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맨 뒤로 가가지고 이제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사도행전. 자, 몇 장을 칠 때 한 칸 띄고 1장 1절 이렇게 치고 Shift 누르고 엔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행 1장 1 해서 나오나 보세요. 나오네요. 그래도.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뭐 있는 내용 있는 상태에서 행 1장 1절 하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성경 구절을 불러올 때 항상 왼쪽 비워놓고 깨끗한 행에서 마가복음 1장 1에서 2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럼 딱 들으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 읽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조현철 목사님은 워드에서만 되고 아래 한글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좀 버그 같은데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한 대로 설정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해놓고 예. 아까 거기에서요. 자, 네, 앞으로 갑니다. 첫째, 둘째, 자,
둘째 왔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문맥 설교할 때는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만 받은 제자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답을 제시하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답 제시하기 전에 이렇게 하세요. 답 제시하기 전에 7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제시해 보세요. 예? 이걸 여기다가 제시를 해보세요. 7절 말씀을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해놓고 읽고 제자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놀라게 했다고 그랬죠? 놀라게 했습니다. 중복되는 거죠.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다라는 말. 네.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사람들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다라는 말은 원어 보겠죠? 놀라다 들어가죠?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다는 말을 풀어요. 놀라다는 말은 경탄하다, 감탄하다는 뜻입니다. 감탄, 와밍 투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의를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했죠?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자, 이것은 원어 봤죠? 원어? 그렇죠? 원어, 원어. 그리고 사전 정리했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국어사전. 예? 경탄하다, 감탄하다. 국어사전 찾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보는 것입니다. 경탄하다. 다시 또 이거 라미님 또 했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보는 경의를 표하다. 또 봤죠. 국어사전 또 봤죠. 그렇죠? 성령님은 존경받게 하셨습니다. 정리. 성령님은 존경받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완미니. 상상. 앞에 있는 거. 그 결과, 연결 관찰 질문 이어가죠. 그 결과 기이한 기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응? 하고 결과 바뀌어 기이하다 신기하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신기하다. 다시 또 원명이 들어가죠. 신기하다. X, X 시스템이 죄송 이럴 줄 놀라다. 원명이 또 들어갔죠. 아주 크게 놀라다. 예? 무엇이 그렇게 듣는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까? 연결 관찰 질문. 놀라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갈릴 사람인데 각 나라 방언 들려주는 것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14개국 있었는데 그런데 각 나라 말로 들려지는 것이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답을 쓴 거죠. 문맥이죠. 계속 문맥이죠. 9절 11절 말씀, 9절 11절 말씀 각 나라 쭉 나오죠. 이거 그냥 한꺼번에 그냥 여기다 몰아쳤어요. 14개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 회당에 참여하는 사람들 딱 몰아쳤어요. 거기에 있는 말들 일일이. 그런데 각 나라 말로 들려지는 것이 놀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언어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닌데 그들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있고 이게 답을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에 기본적으로 문장을 해석할 때 무슨 뜻, 무슨 뜻, 무슨 뜻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문장을 썼는데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뜻? 이거 썼는데 다시 말하면 무슨 뜻? 다시 말하면 무슨 뜻? 다 계속 그렇게 질문하면서 설교 내용을 작성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또 정리를 해요. 내용이 많으면 정리를 해요. 정리죠, 이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경외심 어린 존경을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충만한 제자를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완미닝이죠. 계속 완미닝 됐죠. 그러면 의욕하는 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거냐? 라고 해야죠. 예? 한편 의혹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결 관찰 질문이죠. 의혹하는 말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편 이렇게 했죠. 12절 말씀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당황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했죠. 당황하다는 말은 디아포레스 완미닝 들어갔죠?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완미닝 2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며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완미닝 3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완미닝 경외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이.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두 가지를 받아들인다. 이거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 이 의혹은 정도를 넘어 조롱하는 말로 확장되었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마지막 결과. 충만받은 제자들은 모욕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있죠.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여 또다 라고 했죠. 세술에 취하여다. 무슨 뜻? 이거 인용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이죠.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조롱도 받았습니다. 이게 설명이죠. 조롱 받았다는 거죠.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완미닝. 이거에 대한 완미닝이죠. 비웃음거리. 비웃음거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다는 말, 성구 요약이고, 그 다음에 조롱하다는 말 되었습니다. 완미닝 들어가죠. 조롱하다는 말은 입을 삐죽거리며 원어 경멸하는 것입니다. 완미닝. 또 겉으로 행동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해입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상상이죠. 완미닝 3. 그 다음에 완미닝 4. 자존감 무너뜨리는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 방해하였습니다. 정리. 이렇게. 말로 방해했습니다.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세술에 취하는. 완미닝. 무슨 뜻입니까? 세술은 달콤한 포도주를 말합니다. 맛있는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마시고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 거 말했습니다. 완미닝 또 들어갔죠? 성령님의 역사를 완미닝 술주정뱅이 역사로 경멸한 것입니다. 완미닝 모든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을 달콤한 포도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초보적인 술꾼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조롱이죠. 조롱. 성령님의 역사 정리 가차없는 것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는 이런 지옥중의 방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완민이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주대요.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한 제자가 자존감을 상처받고 원하는 것은 상처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적용, 명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사탄의 측중 방해 공작이 도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결론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결론에 대해서요. 오순절 마가당이와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야 성도답게 삽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에다가 포인트 뒀죠. 그렇죠. 이 내용 중에서 하나에다 포인트를 줘서 결론을 맺었어요. 지금. 하나에다 포인트 줘가지고. 결론 내리는 방법. 여기서 한 가지요. 대지 중 하나에다가 포인트를 둬가지고 그걸로 적용을 하십시오. 요약하고 정리.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자, 여기서. 공유 중지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제가 한 것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완미닝 1이다. 아, 이거 원어 봤다. 이거 완미닝 2다. 아, 국어사전 봤다. 아, 이거 완미닝 3이다. 이거 상상을 했다. 이렇게 따라가치면 강의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치면 이렇게. 근데 내가 상상을 했는데 배목사처럼 안 나와. 그것은 지금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거 설교문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의 설교문을 보면서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다. 상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이것은 성경 구절을 이것은 요약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걸 따라가 줘야 돼. 이렇게. 분석이 돼야 돼. 예. 그래야 내가 내 설교를 할 때 내가 여기서 상상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 수 있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질문이요. 목사님, 예. 네, 우리 이 문맥 설교가 예. 그 서론에서는 그 제목을 설명하잖아요. 예. 서론에서 제목 설명하고 그 관찰 연결 질문을 통해서 본문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예. 좀 이렇게 매끄럽게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6단계 개요까지 나와 가지고 예.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대지를 정하잖아요. 예. 대지를 정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전개하고 이제 그 우리가 결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 결론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는 제목을 설명해 주니까 예. 설교 흐름이 좀 좋은데 예. 그 결론은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완미닝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예. 그 아까 금방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어 중에 하나를 문장 중에 하나를 결론으로 잡아서 이제 돼지 하면 매끄럽다 이제 그렇게 돼지 중에 말씀하셨어요. 하나. 네. 예. 네? 돼지 중에 하나. 돼지. 아, 네, 돼지 중에 하나요? 예. 네. 음, 돼지 중에 하나를 강조점으로 적용의 강조점으로 하나를 강조 포인트를 잡으시라. 그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럼? 설교할 때는요. 우리 문맥 설교 특징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찔끔찔끔 이게 충격이 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충격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로 네네. 기도할 때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모아주는 거죠. 그렇게. 에, 문맥설교는 본론에 들어갈 때는 이것저것으로 찔끔찔끔 이렇게 감동을 주거든요. 이렇게 네네네. 하고 그 사람이 뭘 적용하고 이런 것, 그 여러 가지를 할 때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맞는 것으로 딱 이게 딱
감동을 받아요. 음, 감동을 받아요. 그걸 놔둬, 그냥. 그러다가,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걸로 나는 결론을 맺게 하셨다라고 이제 내가 끌어가는 거죠. 네, 성령 충만이 기도할 때 왔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다들 네, 이 말씀 듣고는 아, 성령 충만 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겠죠. 그렇죠? 네, 근데 성령 충만해도 사실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 반응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 그런 거 있어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인데 그걸 이제 목사님 목회적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강조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여러분 그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충만하다고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갈 수도 있죠. 예? 그것은 목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이 결론을 하나를 내가 전했던 대지 중 하나를 딱 붙잡고 딱 강조를 네,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예. 사람들마다 달라요. 교회적인 상황마다 달라요. 그날의 상황마다 다르다. 네. 예. 여기까지요. 아이고, 무목사님 오늘 교회 예배 드리고 오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교회 갔다 오셨죠? 예. 여기 갔다 와서 예. 오늘은 막 바빠가지고 들어오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신 것 같았어.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네네, 일단 영상으로 제가 또 요약을 할 테니까요. 꼭 네. 들으세요. 예. 아, 예. 아, 당연히요.